안녕하세요. 하나님 축복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또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임재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나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추석 연휴가 잘 끝나고 대면 예배로 시작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50명 이하 30명대로 돌았다니까? 몇 명? 30명대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정도로 진행이 되면은 대면 예배가 더 정식으로 시작될 거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 7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이 폭로되고 그리고 그 에서의 소원에 따라서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에서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만이 죽임당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찾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에서 7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우선 복습 삼아 읽어볼게요. 왕후 에서가 대답하여 그러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명,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역시 국민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겠죠. 북한에서 피격해갖고 한 백성이 죽는다면 또 책임을 못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왕의 생명, 대통령의 생명, 지도자의 생명은 자기 백성과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에서 왕후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왕의 부인인데 죽을 위기에 처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 왕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자기 허락 없이 죽이면 안 되는데 왕후도 그렇고 한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는 음모를 품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에서가 세 번째 만에 저 하만입니다. 그게 지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생명을 구하였지만 이런 무고한 생명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품은 하만이 결국 왕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7번에 내려와서 중간쯤 적용과 교훈이 있습니다. 한쪽가로 7번. 7번에 1번. 우리가 이 말씀 7번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자를 위한 투자, 모든 것, 나라의 절반,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뭐까지 줄 수 있습니까? 생명까지 줄 수 있다. 에스더 왕후에게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대한민국같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죠. 그 당시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구스까지 대제국 127도 정말 인도부터 시작해서 중동 지방 다 포함하고 아프리카까지 넓은 대제국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이건 보통 특계가 아닌 거예요. 왕이 그렇게 에서 왕후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그가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원래 에스더가 왕이시여 나에게 절반을 주십시오. 그랬으면 혹시 좀 약간 기름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이 지켜야 될 게 자기 영토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토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왕의 한 말은 예수님께서 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원한다면 하늘나라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투자를 이미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아침 읽었지만은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는데 아들을 생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걸 다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 해놓고 아들 예수님까지도 생명까지 주신 자원하신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고 아담도 역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그래서 그를 구원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인내가 있고 에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내에서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 때까지 기다렸고요. 자기의 소원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뜸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매력은 정말 뜸을 들이고 또 주저하고 또 자꾸 물러가는 그런 있을 때 남자가 자꾸 더 많이 끌리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도 3번이나 지체하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그렇게 자꾸 이 왕이 조조하고 그래서 이 에서가 이렇게 하만에게 대한 사랑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때까지 분위기를 기다리는 거고 또 에서의 지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뭐가 났습니까? 금사과다. 은쟁반도 중요한데 거기 금사과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뭐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그렇게. 그래서 이 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때를 기다렸고 분위기가 되었을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잠언 25장 11절을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합회장까지 하셨는데 이경호 목사님 청량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하시는데 그분 이름이 이경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뭘 잘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참 잘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하라고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요. 우리가 에서처럼 말 한마디로 뭘 갖는다고요? 천냥빛을 갖는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 한마디를 잘해서 자기 생명을 살린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에서는 정말 경우에 합당한 때를 기다렸고 합당한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이름도 참 좋습니까? 네. 한국에 있는 김정은 참 이름이 좋아. 우리 반대한 사람이 김정은이야. 북한에 있는 김정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이름값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만이 사형당하고 음모가 폭로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적응과 교훈 함정을 타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빠지게 될 거라고 잠언 20장 26장 27절에 말씀 주셨고요. 하만이 왜 죽임당했습니까? 뭐 때문에? 교만심. 하만의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왜 하만이라고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왜 하만으로 적었고 뭐하고 이름이 비슷하게 되었어요?
하만의 형 교만 완전 돌리잖아. 그래서 이 하만이 정말 교만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왕이 그를 지극히 높여갖고 신하중에 최고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자기한테 절하지 않으니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기에다가 너 왜 절하는 데 아니냐?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그 너만 죽이지 않고 유대인 다 죽이겠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는 이런 교만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교만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 뭐 누가 나에게 절하지 않을 때 뭐 기분 나빠서 절하지 않은가 보다. 개인 사정이 있겠지. 그냥 버려뒀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단의 특징은 교만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심. 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이에요? 사단이 여기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이사야 40장 시대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묵국지폐에 좌정하리라. 또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리라. 천사에 불과한 게 겨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신격으로 올라가는 그런 잘못된 지혜를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그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심. 교만은 우상 숭배. 누구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신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특징인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의 특징인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만으로 죄를 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만의 반대의 길을 가셨어요. 어디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겸손하게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자기를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씻어주시고 종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천사보다 낮아지시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 모르겠어요? 종이 되시고 종에서 또 죄수가 되시고 죄수에 더 낮으셔서 죄수의 두목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 여섯 단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장 낮게 되셨기 때문에 빌립보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말씀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가 하나님의 동등된 분이라 자기를 낮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우리 빌립보 2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 2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1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뭘 하시나요?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니까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받으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높이면 아첨이 될 수 있고 아부가 될 수 있고 순식간에 땅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면 그것은 최고의 영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왕과 예수의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이다. 그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 즉시 응답해 주시고 때로 거절로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때로 기다려라 예수로 예수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 혹시 거절되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응답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 응답이 거절됐잖아요. 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모세도 기도 응답이 거절됐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안 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거절하시지만 더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나안 갔어요? 하늘 가나안으로 지키잖아요. 우리가 내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응답을 미루실 수 있다. 또 거절당할 수 있다. 모세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내가 백성들 앞에 40년 동고동을 했는데 요단강 건너가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주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소원을 들어주신 우리 아하수에로 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장 들어와서 유다민족에 대한 조서가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유다민족을 죽이려는 하만의 조서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구하는 거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떼어 누구에게 줬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합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앞에 발을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감기를 제하기를 어떻게 구했어요? 울며 구하니. 그래서 이제 에서가 모르드게는 우리 삼촌인데 우리 사촌인데 삼촌이 딸이니까 사촌 관계죠. 사촌 오빠인데 나를 어렸을 때부터 고아된 나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또 모르드게가 왕에게 좋은 일 했잖아요. 왕을 암살하는 두 사람을 고백해서 실토하게 해갖고 왕의 생명을 건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런 훌륭한 일을 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추천해서 하만에 거둔 반지를 주었다는 것은 하만의 역할을 하도록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울면서 간구했어요. 넘겨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줬고 상수에 대해서는 몰사야 왕이 처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그 집을 관리하게 되었고요. 모르드게는 총리로 임명되게 됩니다. 왕의 반지를 빼서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서 빼서 모르드게에 줬기 때문에 3번 에스의 눈물을 흘린 탈원 하만의 악한 기가 빨리 없어지기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연구하다가 여자의 최고의 무기가 뭔가 그래서 여자의 최고 무기 뭐예요? 주먹에? 울음.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주먹질하는 거예요? 여자 최고 무기는 살아보니까 말 안 하는 거야. 당신은 말 안 해야 지금. 얼마나 고집부리 말을 하면 그게 답답해? 또 더 가슴에 애절한 것은 우는 거야. 눈물 흘리고. 그러면 이 차라리 대변이면 맞짱 때리고 그 남자는 뭐에게 져요? 주먹으로 하면은 이길 수 있는데 여자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울면서 타원할 때 남자의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구나. 질 수밖에 없어. 에서가 눈물 흘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왕에게 구했을 때 왕이 얼마나 애절하고 어렵게 여겼을까. 그래서 울면서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소원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덕음과 교훈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과 눈물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38장에 누구의 기도가 나왔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왔어요. 히스기야가 중년의 나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너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유언하라. 딱 그렇게 통보를 내렸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39. 39.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력 참 좋으시네 김명수사님. 이야, 39살이에요. 중년의 나이 39살이에요. 근데 예수가 보니까 아니 뭐죠? 히스기야가 내가 39에 죽긴 너무 이르다. 그 당시 왕들이 많이 못 살았죠.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늘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어라. 내 수완을 몇 년 더 살게 하겠다고? 15년 더 살게 하겠다. 감사한 일에 아멘. 히스기야 나이가 54세에 죽었어요. 그 당시 왕들의 평균 나이도 좀 더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요? 아멘. 히스기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예. 죽을 사람을 살려줄 수 있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해 줄게. 언제까지 연장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을 보셔서 생명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드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의 간절한 눈물 흘린 기도를 왕이 들어주셔서 그 생명을 주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을 들어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눈물 흘리며 겟세마네 간절히 기도했어요. 히브리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눈물 흘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만의 조서가 취소되었습니다. 에서 8장 4절 8절 왕이 에스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에서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만을 즐겨 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 텐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깨어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황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화당함을 참아보며 아하수르 왕이 왕후에스도와 유다인 모두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구할 수 없다고? 취소할 수 없다. 하만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을 다 몰살하라고 변치 못할 메데피리샤 법으로 조서를 전국에 다 퍼져갖고 유대인이 죽게 생겼어요. 이 메데피리샤의 조서를 취소하려면은 더 큰 조서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만이 쓴 조서를 어떻게 폐기할 수 있을까? 그때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도장을 찍고 왕이 직접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하만보다 누가 높아요? 왕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왕이시오. 이 하만이
메데피샷 법으로 조서를 내려서 그래서 모든 유대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왕이 예수와 모르세게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하만의 조서를 취소하고 유대인 민족을 구원하고 유대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특별 조서를 내리도록 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도장을 거기다 찍고 그리고 왕이 타는 준말을 전국에 보내서 그렇게 유대인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2번 밑에 우리 적용과 교훈을 보겠습니다. 에서의 지혜 이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하도록 3번이나 연거푸 요청했어요. 하만의 죄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하만을 같이 잔치에 동석시킨 거예요. 이제 범죄를 그렇게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에서가 또 지혜를 짰어요. 어떤 지혜를 짰습니까? 혼자 왕 앞에 가지 않냐고 누굴 데리고 갔어요? 모르드게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함께 옆에 있어서 여자가 어떤 그 조서를 짜거나 꾸미거나 한 모든 일에 있어서 좀 나서는 게 좀 약간 그러니까 자기 똑똑하고 지혜 있고 믿음 있는 모르드게 사촌 오빠를 다 데려가고 우리가 일에 협력해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 여인인가요? 예. 참 지혜예요.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죽으면 죽이기가 결단력을 갖고 있고 또 하만과 함께 작자리에 참여해서 이놈이 그런 죄를 품은 사람이라고 즉시 처형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구원받고 또 모두가 함께 조서를 취소시키는 데서 모두가 함께하고 이런 여행은 잠언 30장 있는 것처럼 현숙한 여행.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지혜를 에서로부터 배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인치는 사업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도들에게 인쳐주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이 예수에게 허락되어서 조서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왕의 이름이 도장이 찍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도장 찍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타난 인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살펴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뭐를 찍고 있어요? 도장을 찍고 있어요. 근데 이마에 도장 찍을 때 그 이름이 뭐라고 쓰여질까? 계시록 14장. 자, 이 말씀 보고 우리 정리합시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참 중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입맞은 자들이 이제 13사천이 7장에 나와 있고 입맞은 자의 수요가 13사천인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뭐라고 도장 찍는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딱 내 이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물론 예수님에도 여호와가 포함되지만 여호와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이마에 딱 도장을 찍어주신다. 이 도장은 보이는 도장이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내 이마는 생각, 사상.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심이 딱 결정되어서 확정되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을 바로 입맞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것, 이름을 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경책에다가 이름을 썼어요. 겉에 이거 누구 거예요? 자기 소유. 그죠? 노트나 또는 핸드폰이나 물병에 이게 우리 권김자매가 이제 목사님 물 잡수시라고 다들 선물 넣었는데 우리 사람이 잊어버릴까 그때 이름을 썼어. 유태 하도 물병을 주고 다니니까 잊어버리면 누구 거예요? 유태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이름을 써놨어. 이름을 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를 말하고 있어. 내 이마에 내가 유태이지만 그 이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써있다는 것은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거야.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죽을 운명이 아니라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왕의 조서와의 이름이 써있고 도장이 찍힌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 때로 불 가운데 다닐 때라도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몇 절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시편에 있습니까? 시편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이사야. 네, 찾아봅시다. 43장. 저번에 오정철 목사님 설교할 때도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3장 1절 구약성경 1018쪽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찾으면 안 읽어볼까요? 이사야라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내가 불 가운데 다닐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에요. 친구들. 풀불에 들어서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말씀 믿고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내 거야. 노래도 그게 있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건 노래예요. 이런 노래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100%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받은 자로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잘 보관하셨다가 우리 다음 주에 제 시간이 되면 또 연법부터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물로 행하든지 불로 행하든지 강을 건너든지 항암하든지 어떤 치유를 받든지 일라이트 하든지 고열 온라인 고열 치료하든지 고주파 치료하든지 또 식사를 하든지 못하든지 잠을 자든지 못 자든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쳐주셨사오니 오늘도 에서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눈물 흘린 탄식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며 우리의 생명이 내일로 모레로 또 내년으로 연장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엉걸린 삶을 사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인을 쳐주셨으니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옵기를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